교회는 어떤 곳일까? 우리는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존재 이유입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교회의 전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또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영적 발전소입니다. 성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충만하여야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병들고 지치고 영적으로 고갈될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회복하고 치유하는 곳입니다. 교회에 오면 살아나야 돼요. 교회에 오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우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다 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차에 이르는 긴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의 선교는 1차, 2차 그리고 3차로 나누게 되는데, 바울은 한 번씩 선교를 할 때마다 그는 선교에 선교 한 번씩 선교를 하고 끝낼 때마다 그는 그의 파송교회, 모교회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던 이유는 선교를 하면서 가졌던 그의 지침과 영적 고갈과 여러 가지 어떤 힘겨움들을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회복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도들의 격려와 위로를 받기 위한 거였습니다. 왜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가장 생각나는 곳이 집이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교회는 바깥에서 사역한 사람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사역하려고 그러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사역해라. 믿지 않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또 믿지 않는 내 주위의 이웃들을 위해서 사역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선교예요. 선교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선교의 현장이고 교회는 사랑의 현장입니다.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교회에 와서 치료받고, 교회에 와서 충만함을 입어서 다시 일었음을 받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이 선교가 하나씩 끝날 때마다 안디옥 교회로 가서 그런 회복과 그런 위로와 그런 치료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3차 선교는 바울이 그의 모교회 안디옥 교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3차 선교는 끝이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전도했던 바울은 유럽으로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힘겨운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거기에서 로마로 갔다가
그리고 스바냐,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끝의 그 안식을 죽음으로 가졌습니다. 이 스바냐에서 순교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바울은 3차의 그 끝의 안식을 교회에서 누리지 않고 천국에서 누렸던 것이죠.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속에 그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루 교회도 가고 또 가이사라에 있는 교회도 갔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죠? 바울이 선교지에 갈 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갑니다.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만듭니다. 바울은 교회가 세워진 데는 어떤 지역이라도 잘 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자를 만들고 교회를 세운 곳은 바울이 거기 가서 선교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로마에 이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그 말미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로마 교회는 이미 세워진 그 로마에는 로마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그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거기에 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도들의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축복을 받아서 스바냐로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들리겠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23절과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는 이 지방이라는 것은 아시아와 유럽을 말합니다. 일할 곳이 없어 더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냐로, 스페인입니다,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로마 교회에 가기를 바랬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24절에 설명을 합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여기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에 가서 주의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을 만나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만나면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요, 성령 충만해져요.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또 예배도 드리지 않았는데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과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을 잡으러 갔던 병사들도 성령 충만한 선지자를 만나게 될 때 예언을 하는 성령 충만을 얻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도 다윗 잡아서 죽이려고 가다가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예언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잠시 들려서 스페인으로 가겠다는 거, 그거 로마의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통하여 그가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그렇게 선교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을 두로 교회와 그리고 가이사라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가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영적인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성도들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성도들의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안에서 사역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어 주는 곳이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럴 때에
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형제들의 보이는 허물을 덮어줄 때 비로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문제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말 좋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교회 온다고 다 천사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하던 그 못된 행동 그대로 하기도 합니다. 못된 말 그대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덮어주는 거죠. 왜 덮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젠가는 그 부평과 원망과 그 잘못된 삶을 돌이킬 거니까.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지금은 육적인 사람처럼 세상에서 살던 그런 아직까지 죄된 모습을 그대로 교회 안에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받고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자라게 되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가진 그런 제자가 될 거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다림입니다. 예수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가 성숙해지는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적 발전소가 되고 제자 훈련원이 되어서 제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학교가 되고 치유하는 집이 되어서 다시 일으키고 세우는 그런 곳이 되어줘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1년에 한 달은 교회에 들어와 있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안식년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한 달간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데, 제가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성도들에게 부탁을 해요. 좀 먹이시고 격려해 주시고 좀 보담아 달라고. 그러면 선교하다가 교회에 올 때는요, 정말 에너지 다 쏟아가지고 고갈된 상태에서 오게 되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지에서 있는 거 다 퍼주고 오는 거잖아요. 병도 들어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정말 나약해져가 옵니다. 얼굴을 보면 진짜 앙상한 뼈만 남은 그런 그냥 해골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니 선교사가 말이야 뭐 했는데 지금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다 고갈되어 가지고 육의 사람이 돼서 왔어, 이렇게 비난해야 됩니까? 그걸 보면 안타까워하면서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다시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로 1년에 한 달씩 왔어. 여기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다시 회복되어서 선교지로 가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가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오시면 한 달간 기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제공하십시오. 한 분이 이미 오피스텔 하나 교회에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 오피스텔에 누구든지 오면 쉬게 해줍니다. 앞으로 우리 선교사들이 오게 되면 기거할 거처가 없어서 막 이렇게 정말 갈 데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오셔서 이곳에서 회복되고 이곳에서 치료받고 이곳에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공급받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저는 선교사들이 오면요, 새벽 기도 10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양육을 한 달 동안 시켜줍니다.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새로운 것들도 제가 제공을 해서 영적으로 무장을 시켜서 그렇게 보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삶이 되어야 해요. 다윗은 20세도 안 된 소년이었지만 그는 수금을 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통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는 곳에는 귀신 들린 왕 사울 왕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게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느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권사님께 이제 우리 교회 사랑방 소그룹 그게 들어가셔서 같이 성도들과 교제도 하시고 좀 사귀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예배만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 권사님 뭐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도들과 교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드신 게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곳저곳 많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참 너무 은혜롭고 제가 막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은혜를 받으려고 그 교구에 들어가서 같이 구역 예배도 해보고 또 성경 공부도 같이 해보는데, 처음에는 막 천사같이 맞이해 주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는 교회 요구를 하고 성도들 요구를 하고 목사 요구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은혜 받았던 것들이 다 막 그냥 다 쏟아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해합니다. 아직까지 연약한 사람이니 교회 안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비난의 이야기, 욕설,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비판들 나는 못 견디겠어요. 내 얘기 아닌데도 들으면 막 내 영이 죽어요. 그러니 내가 거기 소그룹에 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 물론 이 교회는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목사님 저는 소그룹 안 들어가겠어요. 그냥 제가 받은 은혜, 그 은혜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예배만 드리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슬펐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내가 힘겨운 거, 아픈 거, 내가 때로는 막 속상한 거, 화나는 거 사람들한테 쏟아내면 나는 속이 시원할 줄 모르는데, 듣는 사람은 결국은 고통스러워지고 병들어집니다.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도리어 나는 살고 남은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난과 비판과 욕설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험담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여러분 죄는 저는 남을 욕하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은 고통스럽고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교훈을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이 사랑의 실천 계명으로 하지 말라고 하신 게 뭐냐면 뭡니까? 욕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형제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거는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보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끄집어내려고 한다. 그 사람은 죄 없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주님이 엄히 심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성령을 소멸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압니까? 말 때문에 소멸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뭐합니까? 말 한마디 쏟아내면 전부 다 성령을 소멸해버리게 되는데, 에베소서 4장 25절과 32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 교제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성도 간에는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말하고 거짓으로 서로 속이면 안 됩니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 한 몸이 됨이라.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 속에.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죄는 짓지 말고 그 분은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내면 마귀가
그 사이로 들어와서 교회를 휘집어 놓습니다. 또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네가 네 손으로 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으로 네가 먹고 살아라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넘어서서 구제까지 하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과부 외에 정말 어떤 질병에 걸려서 가난한 사람 외에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마라 그래요. 또 보십시오. 보면요, 이제 이 말을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바깥에서 하던 그런 농담들, 때로는 어떤 그런 음담패설들 하잖아요. 그게 그냥 웃고 지나가고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지 말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라.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서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듣는 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듣는 자에게 자꾸 절망을 끼치게 만들어요. 그러니 성도 간에 모임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지. 이것이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고 우리가 듣는 자들에게 정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못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성령이 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을 들을 때 참 괴로워요.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제게 와서 그런 다른 사람의 비판과 비난을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라도 상담하는 저는 참 괴롭습니다. 제 안에 성령께서 참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는 그 일로 인해서 집에 가서 밥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쏟아내기 때문에 시원할 줄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참 괴로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담 하지 마십시오. 그냥 덮으십시오. 안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고치라고 말하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일절 얘기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은 그것이 정말 죽을 것만 같아요. 자기 살자고 남 죽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성령을 소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뜨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여기 한번 보십시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뜨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다른 데 보면 수근수근거리는 것까지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냥 덮고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하기 위해서 하는 상담은 일절 받지 마십시오.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그걸 가르칩니다. 만약에 다른 성도들 욕하는 거라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밥 사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거든, 그것도 욕을 하거든, 그냥 그 자리에서 숟가락 놓고 나오십시오. 그거 여러분 나쁜 거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들어주고 그 자리에 있으면 결국 그 사람 베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돼요.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내가 비판할 것도 있고 비난할 것도 있으면 하나님께 하십시오. 혼자 대나무 숲에 가서 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 주님이 자꾸 사랑하라 그러고 왜 주님이 자꾸 용서하라 그러고 예수님 자꾸 허물을 덮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비판하지 마라 그럽니까? 그것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울은 선교지에서 온 마음을 다하고 선교하고 돌아서서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주는 위로, 그 교회에서 받는 은혜, 성도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공급해주는 그 사랑이 그를 살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은 바깥에서 하시고요, 교회 안에서는 오직 사랑의 공동체, 교회 안에는 서로 돌보는 공동체,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어서 은혜를 공급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 발전소가 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치료의 집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교회에서 은혜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도 간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서로 교제하다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 거기에는 성령의 예언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어떤 그런 음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막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삶에 있어서 남다른 그런 어떤 삶의 방법, 좋게 사는 방법을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담도 해주고 이 길이 좋은 길이야 라고 그렇게 어떤 조언도 해주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들이 깨어지는 대부분의 원인이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예언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바울이 두로 교회에 갔더니 일주일 동안 그 교회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회복을 하는데 나중에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그 고통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면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로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1장 4절. 바울이 이제 두로에서, 두로가 항구가 있는 도시입니다. 이제 내려서 제자를 찾아갑니다. 이제 은혜를 공급받고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찾아갔는데 거기서 일주일을 머무른데, 자,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성령을 거스른 겁니까? 바울은 지금 성령을 불순종한 것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가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가요. 참 이상하지요? 또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그 다음에 갔는 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라에 가게 되는데 거기 빌립 집사가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거기를 가게 되는데 이 빌립 집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는지 그 사람의 딸들도 전부 다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하던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이었어요. 8절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느니라. 자, 은혜를 공급받으려고, 빌립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으려고, 빌립의 그 교회를 통하여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능히 고난을 이기려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딸들이 예언을 해요. 아마 딸들도 동일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그랬겠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옵니다. 이 아가보는 정말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온 천하에 흉년이 들 거라 그러면 진짜 흉년이 들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온 교회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가요, 아주 권세 있는 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울이 있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왔어 말하죠. 지금 성령께서 지금 아가보에게 바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그죠? 그럼 바울에게 와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내려와요. 내려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11절 보십시오.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권위 있는 선지자였으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전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동행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과 함께 했던 이 전도팀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이 우리가라는 것은 바울과 함께한 일행이죠. 여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말하는 것이죠. 또 그의 제자들 디모데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별스럽지 않게 그냥 바울을 따랐는데, 이번에 아가보가 예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뭐가 문제가 터지는구나, 이게 성령이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막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가이사라 교회하고 그리고 함께 했던 바울의 그 전도팀이 다 나서가지고 안 된다, 성령이 못 가게 한다, 이거 지금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말입니다, 못 가게 한다, 지금 막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13절 보십시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지금 바울이 지금 또 불순종하고 있네요. 가서 죽겠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바울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언하는 아가보고 이 자리에서 예언하는 두로의 성도들이고 가이사라의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과 함께하는 선교팀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바울을 향해서 등을 돌릴 겁니다. 당신은 왜 성령의 말을 안 들어? 이때까지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은 당신이 성령의 말을 순종했기 때문인데 이제 와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거야. 죽는 게 뭐 그렇게 좋아? 그러면서 등을 돌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은요, 두로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가는 그 길에 나와서, 배를 타는 해변길에 나와서 자기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해변에서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큰 고난과 심지어 죽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바울이 거기에 가려고 합니다. 주님,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생명도 보존해 주소서 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여기 보십시오.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바울이 나는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지금 선지자들과 거기에 지금 팀들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조금 신령한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좀 교제를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또 성경을 봤을 때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말 안 들으면 고집센 사람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신령한 교회일수록 바울이 받은 사명, 바울이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것을 믿어주고 그것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뭡니까? 자기 뜻을, 자기가 받은 예언을 그저 내려놓고 바울이 붙잡고 가는 그 비전, 바울의 그 믿음을 두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남의 인생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저한테 어떤 분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까? 저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 결정 안 해줍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부분이 훨씬 더 좋겠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이 기도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합니다. 기도하셨습니까? 어느 쪽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까? 목사님,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내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해보십시오. 내가 목사지만 나는 집사님의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아무리 예언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예언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 돼요. 예언대로 바울이 과연 예루살렘에 가서 죽었습니까? 거기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바울은 편안한 감금 생활을 했습니다. 자유로운 감금 생활을 했습니다. 안전하게 그냥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큰 고난이 없었어요. 우리가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 줬지요. 바울이 죽겠다는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의 그 삶을 축복하셔서 예루살렘의 그 환경을 바꿔 놓으신 거 아닙니까? 예언을 바꿔 놓는 능력이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어떠한 일을 말한다 하더라도, 고난을 말한다 하더라도, 죽음을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뛰어들어서 고난을 이기고 죽음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결정한 거, 그가 그냥 결정한 거 아니라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4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지를 그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성령으로 간다 그래요. 성령에 지금 성령과 지금 동행해서 간다 그래요. 성령과 띠를 띠고 지금 묶어서 지금 간다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24절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성령을 통하여 예언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가 달려갈 길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는 환난도 감당할 수 있었고 죽음도 각오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언보다 더 앞서야 하고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남들이 어떻게 알아요? 나만 아는 것이지. 그 사명을 위하여 때로는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사람을 통하여 막아쓰기도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영이시니까, 야, 그 길로 가면 위험해, 너 돌아가면 안 되겠니? 정말 그 길로 가면 안 되면 성령께서 못 가도록 막아버립니다. 그 예언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 길을 봉쇄해버립니다. 바울은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성령의 그 위험을, 경고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사명, 그의 달려갈 길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예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한 집사님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분 아닙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내가 총각 때 불순종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고통을 당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총각 때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누구누구하고 결혼하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네 삶은 평탄하고 네 삶은 잘 될 거라고. 그런데 자기는 그 자매에게 마음이 없었대요. 그래서 다른 자매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어려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려울 때마다 그 생각이 난대요. 아, 그때 내가 권사님 말 듣고 순종할 걸, 그때 내가 권사님 말 듣고 그렇게 할 걸. 그러면서 목사님, 이걸 어떻게 내가 지금의 이 불순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많이 기도했는데, 회개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어렵다고.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집사님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받았던 예언을 버리는 겁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의 예언이 성령으로 되어졌다면 그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권사님이 소개해 준 사람도 집사님의 신부 후보로 주셨고, 지금 결혼하신 분도 또한 신부 후보로 주셨는데, 최종적으로 집사님은 하나님 안에서 이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물었어요. 기도하고 하셨습니까? 아유, 그럼요. 결혼하는데 기도 안 하고 하겠습니까?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까? 아유, 그럼요. 확신이 있었죠.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분의 인생에 평생 그 권사님의 예언이 성령으로 예언되었다 할지라도 올무가 되어서 어려움만 있으면 내가 그때 불순종 결혼해서, 내가 그때 저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아서 이렇다는 그런 스스로의 자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예언하면 안 돼요.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이분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기도로 선택한 것이고 자기 사명으로 선택한 것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가겠다는데, 고난을 받겠다는데, 죽겠다는데 왜 말립니까? 도리어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밀어줘야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성령을 거스리고 불순종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은 그 은혜, 자기가 가진 그 사명,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붙잡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음성을 들었다 해서 바울을 막아쓰고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예언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결정한 것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이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냥 예루살렘 가는 일을 결정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을 물어 유대 예루살렘에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였으리요? 예 하면서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냐? 내가 이 결정했는 거 성령과 상의 안 했겠어? 내가 이거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이 부분을 내가 쉽게 결정했겠어? 내가 기도하면서 결정한 거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의 인생을 두고 예언한 자라 하시는데 도대체 얼마나 기도하셔서 예언을 하시는 겁니까? 그분은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걸 결정하셨겠습니까? 그러면 내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하셔도 그분이 기도하고 결정한 것을 지지해주고 여러분이 믿어주고 도리어 여러분이 들었던 그 예언을 내려놓고 그분을 축복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줄 저는 압니다.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서 편안하고 좋은 길로 가게 하려고 여러분이 애쓰는 거 압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 그가 주님 앞에서 결정하고 믿음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지는 마십시오. 도움이 되실 분이, 격려해 주실 분 그냥 놔두십시오. 그가 바닷길을 건너갈 때 믿음으로 산을 넘겨 바다를 메우고 갈 것입니다. 광야길을 건너갈 때에 그 광야에 강을 낼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빅빅의 결실을 맺는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간섭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놔두십시오. 다만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험한 일들이 느껴졌을 때 다만 참조가 되도록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인생을 주장하려 하지 말고 성령이 그 사람의 인생을 주장하도록 여러분은 종과 같이 낮아져서 교회가 무슨 일이 있든지 덕스럽고 내가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를 움직이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끌고 가도록 우리는 인정하고 돕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